할렐루야. 오늘은 강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제가 교독해 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하루하루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큰 힘과 용기를 얻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평안이라는 말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샬롬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날 때 하는 인사입니다. 그래서 샬롬 그러면 이건 당신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신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은 그 말 뜻대로 하면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원래 평안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는 따로 있습니다. 샬롬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하셨을 때 여기서 평안은 바로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가 바로 평안,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평강입니다. 평안이에요. 사람은 모두 다 평안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평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원하는 것을 다 이루면 평안해질까요? 크게 성공하면 평강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도 평안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해도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사람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평강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것은 에이로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에이로라는 동사는 결합한다, 둘을 하나로 묶는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결합해야 됩니다. 둘이 결합해야 돼요. 누굽니까? 하나님과 결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해 있어야 돼요. 든든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결합해 있으면 세상에 어떠한 환난이나 고난이나 기근이나 역경이나 문제가 와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않아.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 바다 위를 항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큰 파도가 몰아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거예요. 점점 더 그 물결이 거세집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배가 막 흔들리고 그러니까 이 폭풍우 속에서 너무 두려워졌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그 배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셨어요. 그러자 물결이 잠잠해집니다. 폭풍우가 고요해졌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비로소 평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평안해집니다. 예수님과 결합해 있으면 그 삶이 평안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탄 배가 로마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배는 엄청나게 큰 배예요. 그래서 276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많은 물건들이 실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로마에 가서 팔아서 장사를 하면 엄청난 돈을 벌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근데
가다가 날씨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크레테 항구에서 겨울을 내고 봄에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배의 선장과 선주는 하루라도 빨리 로마에 가서 물건을 팔아야 이득을 챙기기 때문에 운항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로마 군대 대장이 두 편의 의견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배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따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배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뱃길도 잘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쳐요.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광풍에 그 큰 배가 흔들리는 거예요. 팍 앞뒤로 흔들립니다. 여러분 물결이 거세졌어요. 그러니까 이 선원들이 당황하니까 여러분 그 배가 가라앉지 않게 하려면 배를 가볍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전부 다 바닷속에 던졌어요. 다 던집니다. 그래도 여러분 위험하니까 배를 항해할 때 쓰는 여러분 그 기구들을 전부 다 물속으로 던졌습니다. 그러나 폭풍우는 더욱 거세집니다.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그렇게 15일이 흘렀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했어요. 폭풍우 속에서 사람들은 초죽음이 됐습니다. 모두 다 포기하고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아무런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향해 담대히 외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내가 로마에 도착해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설 것이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도 하나도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나는 이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음식을 나누며 이 사람들에게 먹게 했습니다. 격려하며 힘을 북돋아 주었어요. 마침내 배가 암초에 걸리면서 다 파손했지만 작은 섬에 걸리면서 한 사람도 해를 당하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바울이 말한 그대로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말한 그대로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형편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믿음이 있으면 다르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과 결합해 있으면 세상을 다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현실이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도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탄 인생의 배가 심하게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언제 주저앉을지 모르고 언제 뒤집힐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런 속에서도 주님과 결합해 있는 사람은 다른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두려움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는요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면 두려워요. 근심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기 붙어요. 그러나 성도는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과 결합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야 평안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야 평강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세상에 힘과 용기를 주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란 구원자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굳게 약속하셨어요. 이러한 약속의 말씀대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평안을 얻습니다.
화평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6절에 오늘 이 앞에 보면 여러분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직 이 세상의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올바른 길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가는 줄 믿습니다. 올바른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길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직 나만이 길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또 진리가 되신다 그랬습니다. 진리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치를 다 통틀어서 가장 올바른 것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옳다고 하는 사람은 옳은 것이고 예수님이 그르다고 하는 사람은 그른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내가 인생을 잘 산 것 같고 똑바로 산 것 같죠. 그런데 진리이신 예수님이 옳다고 해야 옳은 인생이고 그르다고 하면 그른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이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양식은요, 우리가 아침, 저녁, 점심 매일 먹잖아요. 살려고 먹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게 일시적이에요. 살려고 여러분 열심히 먹는데 많이 먹으면 빨리 죽어. 그죠? 열심히 살려고 먹는데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생명은 줄어듭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은 다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영원한 안식을 줍니다. 참 평안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6장 55절에 예수님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과 결합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시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삶에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하셨어요. 평안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주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결합하는 사람에게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에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나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아요. 믿음으로 주님과 결합해 있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형편을 살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이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힘든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결합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꾸 결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결합하면서 거기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요 다 지나가요. 이 또한 지나갑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간 또한 지나간다는 거예요. 얼마 전 뉴스에 사진이 있었습니다. 폼페이라는 도시의 사진이에요. 폼페이는 로마 시대에 이태리 남부 쪽에 있는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AD 79년 8월 24일 갑자기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하면서 도시는 순식간에 화산재 속에 확 묻혔어요. 그 속에 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길을 걸어가던 사람도 그대로 걸어가다가 화산재가 뒤집어쓰면서 화석이 되고, 잠을 자던 사람도 그대로 화석이 되어버렸어요. 목욕하던 사람도 그대로 화석이 되어버렸어요.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여자나 남녀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한순간에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러한 폼페이에 얼마 전 두 남성의 시신이 발굴되었는데 그 사진이었어요. 조사 결과 체구가 작은 남성은 옷이 도톰하고 좋은 옷을 입고 있는 걸 봐서는 귀족인 것 같대요. 또 덩치가 좋은 사람은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데 척추뼈가 3개가 으스러져 있는 걸 봐서는 일을 많이 한 노예 같다는 거예요. 그 당시 세상에서는 한 사람은 귀족이고 노예요. 천지차예요. 그러나 지금은 둘 다 똑같습니다. 똑같이 화산재를 뒤집어 쓰고 죽어 있습니다. 그 당시 귀족이다 노예다 중요했을지 모릅니다. 높다 낮다가 중요했을지 몰라요. 성공했다 실패했다가 의미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화산이 폭발해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모두가 똑같다는 거예요. 누구도 거기서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현재 우리도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잘났네 못났네 하면서 살고 있어요. 잘 사네 못 사네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성공이다 실패다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우리 인생이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힘겨운 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 또한 다 지나간다는 사실이에요. 폼페이의 멸망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일이에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와서 살았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세상을 살고 돌아갔어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사라집니다.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다 돌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모든 시간과 사건은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오늘도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두시고 오늘도 세상을 진행해 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가장 잘 사는 길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사는 겁니다. 그분과 결합해서 든든하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에겐 평강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 인생을 가장 바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올바른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평안이 임한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평안은 다른 것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평안의 주인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왜 내 인생에 평안이 없을까? 왜 내 삶에 평안이 없을까? 왜 만족이 없을까?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결합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세상에 현상만 보지 마시고 실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에 현상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실제가 보입니다. 왜 이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실제가 보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계획 안에서 구원의 계획 속에서 진행해 가고 계십니다. 이것을 알고 굳게 붙잡는 사람은 인생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담대할 수 있어요. 평안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강림절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려고 예배 자리로 부르셨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설교 말씀 잘 들으시고 여러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시기 바랍니다.